아멘. 귀한 찬양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된 줄 믿습니다. 영화로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가 찬양해야 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주님께 영원히 돌려야 할 줄 믿습니다. 그러시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되어야. 목소리만 돌리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원히 영광과 존귀를 돌려드려야죠. 그러려면 오늘 주님 말씀처럼 화평케 하는 사람이 되는 날일까요? 가정에서든 교회에서든 어떤 모임에서든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될 때 주님께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몸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죠. 대표로 목소리로 하지만 온몸을 다 찬양해야 될 것입니다. 추석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인사가 좀 늦었습니다. 얼굴이 지난주보다는 훨씬 밝아지셨네요. 보름달만큼은 아닌데 많이 밝아지셨어요. 일주일씩 이렇게 추석 연휴를 보내니까 효과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예수님께서 팔복을 말씀하시는 중에 7번째로 말씀하십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주님이 말씀하시는 이 한 가지의 복은 주님께서 직접 이 모습의 삶을 보여주시고 사시면 사신 말씀이기 때문에 더 권세가 있는 겁니다. 주님이 순간순간 하나님의 도우심을 힘입기 위해 심령이 가난하게 주님이 사셨습니다. 새벽기도 하시고 금식기도 하시고 철야기도도 하시고 주님이 이렇게 사셨다니까요. 정말 마음이 가난하게 주님이 사셨어요.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그리고 애통하셨고요. 그리고 온유 겸손하셨습니다. 주님의 복음서를 읽어보게 되면 주님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늘 만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기 위해서 의에 줄이고 아주 목이 많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정말 만나는 사람들을 긍휼히 여기라. 내가 내 입장에서가 아니라 그 입장에서 내려가서 그의 마음속에서 그를 헤아리면서 정말 그와 하나가 된 그런 마음. 설교도 하시고 병도 고치시고 마태 세리 집에 들어가기도 하시고 식사도 같이 하시고. 그리고 지난주 말씀처럼 예수님은 정말 마음이 청결하신 분이셨습니다. 마음. 그래서 하나님을 늘 배웠고 하나님의 뜻을 잘 분별했고 그 뜻을 이룰 수 있었던 겁니다. 그 주님께서 오늘 이 아침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하다. 그러니까 주님도 평안하셨던 겁니다. 주님도. 저는 우리 교우들이 하나님의 많은 복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런 복을 위해 기도도 하고요. 그런데 그건 뭐 사람 따라서 다를 테니까 다 놔두고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 믿고 섬기면서 주님이 보여주신 이 정말 행복한 이 모습들을 좀 우리가 좀 배워가고 닮아가고 좀 이런 은혜를 우리가 누리면서 이런 복을 우리가 받으면서 신앙생활을 했어야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뭐 형편은 다 다르니까 뭐 다 놔두고요. 다 놔두시고 최소한 주님이 보여주시고 말씀하신 이런 행복한 모습 말입니다. 이게 신앙생활 아니겠습니까?
지금까지 어떻게 하셨든 다 놔두시고 그냥 담백하게 예수님 말씀으로 그냥 돌아가셔서 그냥 이 말씀 따라서 오늘도 내일도 내가 속한 모임 속에서 공동체 속에서 나로 말미암아 화평하게 되어지는 그런 역사를 이루어간다면 정말 주님 영광 받으시는 거죠. 이 시간 제가 한번 묻겠습니다. 속으로만 한번 대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시간 10월 8일 11시 37분 지금 이 시간 여러분 마음에 평안이 있습니까? 대답 안 하신 분들은 속으로 충만하시기 때문에 안 하신 줄 믿겠습니다. 어저께까지 무슨 일이 있든 간에 또 내일 무슨 일이 있을지 잘 모르겠지만 최소한 지금 이 자리에서 평화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이 주시는 위에서 하늘에서 내려오는 평강이 우리 마음 가운데 바로 지금 이 시간 충만하시길 바라고요. 그걸 여러분들이 경험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를 찾아가셔서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이 시간 보셔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줄 믿습니다. 평안할지어다라고 말입니다. 그런 평안을 우리가 누려야죠. 그런 복 받아야죠. 우리 마음에 잔잔하고 깊은 그런 평안을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찬송 부르고 기도할 때 말씀 듣는 이 순간 우리가 누릴 수 있어야죠. 최소한 말입니다. 세상에 나가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이 평안을 잘 간직하시고 내려가 식사하실 때도 평안을 가지고 식사를 하시고 집에 돌아가셨어도 지금 누리는 이 평안을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집에 돌아가면 꼭 시험하는 한두 사람이 있을 겁니다. 그걸 쏟으려고 아주 그냥 깨버리려고 하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분명. 잘 지키셔야 돼요. 평안함을 잘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요. 화평하게 하시죠. 내가 안 편한데 어떻게 화평하게 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제가 먼저 여러분 잘 아시는 성 프란시스의 평화의 기도를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기도가 우리 모두의 기도가 되어줄 수 있길 바라고 이 기도대로 내일도 모레도 우리 남은 인생을 이 기도대로 한번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 주소서. 미움이 있는 곳에 사랑을, 다툼이 있는 곳에 용서를, 분열이 있는 곳에 일치를, 의욕이 있는 곳에 믿음을 심게 하소서. 그릇됨이 있는 오류가 있는 곳에 진리를, 절망이 있는 곳에 희망을, 어두움의 빛을, 슬픔이 있는 곳에 기쁨을 가져오는 자가 되게 하소서. 위로받기보다는 위로하고, 이해받기보다는 이해하며, 사랑받기보다는 사랑하게 하여 주소서. 우리는 줌으로써 받고 용서함으로써 용서를 받으며 자기를 버리고 죽음으로써 영생을 얻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기도문 아닙니까? 제가 언제 한번 주보에 기록을 해드릴 테니까 늘 좀 이 기도대로 기도하시고 중요한 건 생활 속에서 정말 이런 평화를 심어가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교우들, 또 우리 남은 때가 됐으면 하는 마음이 간절합니다. 그럴 때 우리를 통해서, 바로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속한 가정이든 교회든 어떤 모임이든 여러분들 때문에 그 모임이, 공동체가 평화롭게 변할 줄 믿습니다. 이 사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한때 이렇게 찬양대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이 가사로 성가곡이 있어요. 주여 나를 평화의 도구로 써주소서 이렇게 불렀던 그런 기억이 납니다. 집사님 언제 기회 되시면 한번 해주십시오. 본문에서 말씀하시는 이 화평이라는 단어는 좀 바꾸면
화목, 그리고 평강, 뭐 그렇게 바꿀 수 있는 단어입니다. 아시는 대로 이 화평은 히브리 말로 샬롬입니다. 샬롬. 샬롬은 물론 인사임 동시에 상대방에게 평화의 복을 비는 기도입니다. 그럼 이분들 한번 평화의 복을 좀 나눠봅시다. 샬롬, 샬롬, 샬롬.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감이 떨어지네요. 아무래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만날 때마다 샬롬, 헤어질 때 샬롬 그러거든요. 우리는 아무래도 한국 사람이니까 어쨌든 평안의 인사를 나누고 평안의 복을 비는 겁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단어는 그냥 단순히 평안, 우리가 번역을 그렇게 했지만 그 단어만 가지고는 모자라는 뜻입니다. 이 샬롬이라는 뜻, 히브리어의 그 단어 속에는 하여튼 우리 이 선한 실천의 모든 그 가치, 최고로 선한 일의 어떤 행동, 뭐 기쁨, 만족, 행복, 건강, 그런 뜻이 다 포함되어 있는 단어예요. 번역은 그냥 샬롬, 평안을 빕니다 이렇게 번역을 하지만 단순한 어떤 마음의 평안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아주 총체적인 그런 건강도 들어가 있고 모든 게 다 포함되어 있는 그런 단어. 우리는 뭐 한국말로는 번역할 수 없으니까 우리가 잘 알고 좋아하는 그저 복, 뭐 그렇게 이제 번역을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그들이 구약서부터 꿈꿔오던 메시아를 기다렸는데 그 메시아는 이스라엘을 로마 식민지에서 해방시켜줄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습니다. 정치적인 메시아죠. 메시아가 와서 로마를 딱 무너뜨리고 이스라엘을 독립시켜가지고 자유를 주는, 그래서 뭐 솔로몬 시대와 같은 다윗 시대 같은 그런 시대를 꿈꾸는 그런 메시아를 기다렸던 거예요. 구약 시대부터.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뭐 병자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설교를 하시는데 가만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시거든요. 예수님이. 야, 저분이 메시아구나. 아니 500일을 5,000명을 먹이시는데요. 됐다. 저분이면 로마를 한번 어떻게 해보겠다. 다 그렇게 꿈을 꿨던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자꾸 밀어가지고 왕을 세려고 그런 거고, 쟤들도 그냥 한 자리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메시아가 아닙니다. 그렇게 기대하는 자들에게는 오늘 이 말씀이 아무런 복음이 아니죠. 평화해요? 화평해요? 로마랑 싸우시면 이겨야 되는데, 지금 무찔러야 되는데.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화평하게 하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 전혀 마음에 안 드는 말이에요. 싫어요. 그래가 너 어떻게 이스라엘 독립하겠어요? 그러니까 어떤 예수를 갖다가 책 잡고 죽이려고 그러고 그랬던 겁니다. 가만 보면 예수님을 자기 식대로 맞추려고 그랬던 거예요. 자기가 예수님을 맞추는 게 아니라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 그런 자들에게 오늘 예수님께서 평화를 말씀하시고 화평을 말씀하시는 겁니다. 뭐 전혀 뭐 그들을 양이 안 차는 거예요. 그들의 기대와는 완전히 다른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보통 사회에서도요, 일반적으로 어떤 일에 성공을 하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이 세 가지가 영어로 번역하면 다 P자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3P가 있어야 된다 그러는데, 첫 번째는 인내다. 그래서 뭐 성공을 하려면 좀 참고 견뎌야죠. 공부도 피곤하다고 안 하고 뭐 안 하고 다 하고 뭐 언제 공부하겠어요. 사업도 마찬가지고. 인내해야 돼요. 참아야 돼요. 두 번째는 실천이 있어야 됩니다. 뭐 아무리 머릿속에서 다 직접 하면 뭐야 합니까? 실제로 땅을 파고 집을 짓는 거지. 무슨 머릿속에서 직접 하면 아무 소용 없어요. 실천을 해야 돼요. 실천을. 그건 신앙도 마찬가지죠. 신앙이 뭐 머릿속에 되는 겁니까? 신앙, 생활. 마지막 하나가 평화입니다. 피스예요. 피스. 여러분, 어떤 일이든 마음의 평안이 있어야 그 일을 열심히 하고 그 일에 최선을 해서 어떤 목표를 이룰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의 평화 없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뭐 마음에 시기 질투가 가고 정욕으로 분한 마음이 가득 차고 그러고 있으면 되는 일이 없죠. 그래서 뭘 하겠어요. 뭐 조금만 이렇게 운전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운전할 때도 마음을 평안한 상태에서 운전을 해야 이게 사고가 안 나죠. 뭐 어떻게 해서 급해가지고 빨리 가려고 그러고 뭐 이렇게 막 그러다 보면 사고가 나는 거예요. 조그만 일, 운전하는 일도 마음이 평안해야 운전을 제대로 할 수 있는데 하물며 어떤 일을 하는데 마음의 평안 없이 그 일에 성공할 수 있겠습니까? 안 됩니다. 그래서 마음의 평안이 우선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경험하지만 이 마음의 평안을 쉽게 얻을 수가 없어요. 마음이 평안하자. 그리고 편의점 얼마나 걱정 없겠어요. 여러분 그렇게 되세요? 전 안 되더라고요. 지금 그러면 안 되는데 마음은 평안하자. 안 돼요. 그렇게 마음의 평안을 쉽게 얻을 수 없고 얻은 평안도 지키기도 쉽지가 않아요. 로마서 12장 18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 바울이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 모든 사람을 더불어 평화하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물론 이 말씀은 평화가 중요하지만 또 누구와든지 평화할 수 있는 거지만 죄인하고 평안할 수 있겠습니까? 죄를 지은 사람하고? 그거는 평안할 수가 없습니다. 죄와 불의와는 함께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가룟 유다하고 화해하지 못했고요. 빌라도하고 화해하지 못했고요. 바리새인하고도 화해하지 못했어요. 죄와 불의와는 화해할 수가 없습니다.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화를 위해 힘써야 되지만 무슨 일이나 다 화해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죄를 지는데 어떻게 함께 하겠습니까? 그건 안 되는 거죠. 뿐만 아니라 이 화해라고 하는 것은요. 많은 훈련과 기도와 희생을 통해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말 한마디로 화해하자. 말 한마디 하면 되는 겁니까?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 스위치 껐다 켰다 하듯이 그냥 금방 바뀌고 그럽니까? 그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화해라고 하는 것은 상당한 훈련이 필요한 겁니다. 마술적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금방 뚝딱 하면 되는 게 아니에요. 긴 시간과 함께 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그런 관계 속에서 화해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 사람의 관계라는 게 인격과 인격이 만나고 그런 관계가 함께 서로 발전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거 아니에요? 서로 이해도 하고 용납도 하고 그러면서 그 관계 속에 인격인 관계 속에 신뢰가 쌓여갈 때 화해가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결코 아닙니다.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북이 화해하자, 통일하자. 언제부터 이랬는데요? 제가 젊은 친구들이 이제 결혼 앞두고 찾아오면 기도하고 한두 가지 부탁하는 말 중에 이런 말을 부탁합니다. 축하하고 이제 결혼해서 살 텐데 앞으로 결혼해서 살 때 자존심, 자기 고집, 자기 생각 50%는 양보할 생각해라. 제가 그렇게 고민을 했습니다. 아니 그래야 부부가 가정생활을 이루어가는 거 아니겠어요? 무조건 남자한테 맞추고 무조건 여자한테 어떻게 맞춥니까? 남자 여자가 다 옳습니까? 근데 요즘 뭐 젊은 친구들이 결혼식 전에 그런데요. 결혼하자마자 빨리 주도권을 잡아야 된다. 그래서 누구를 위한 주도권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가지고 가정이 평안하겠어요? 주도권을 잡아요? 잡긴 뭘 잡아요? 최소한 50%는 양보할 생각을 해야 된다니까요. 양보는 그냥 그저 뭐 남의 거 그냥 빼앗으려고까지 하니까 이게 뭐 조용할 리가 없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예?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는 겁니다. 예?
여러분, 가정에서부터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는 걸 배워야 됩니다. 자녀 낳아보세요. 자녀가 마음대로 됩니까? 자녀는 놔두고요. 나도 내가 마음대로 안 되는데 무슨 뭐 남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럽니까? 그걸 잘 배우셔야 돼요. 가정에서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는 일이 있다는 걸 깨닫는 데부터 죄송합니다. 철이 드는 겁니다. 내 마음대로 생각 안 되는 게 많구나. 많죠. 내 마음대로 하는 데가 얼마나 많은데요. 그게 철드는 거라니까요. 화해라고 하는 것은 적어도 양보라고 하는 희생을 지불할 때 그때 가능해지는 겁니다. 아니, 화해를 위해 지불한 만큼, 양보한 만큼 화해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들이 어디 그러나요? 자기 뜻, 자기 고집 무슨 절대 지존이라고 요거 1%도 흔들리지 않나 그래. 참 답답합니다. 자기가 다 맞아요? 1%도 안 바꾸려고 그래요. 자기만 그래요? 저들도 그러지. 그러니까 거기서 있는 거죠.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죠. 그다음부터. 참 별일도 아니었던 때 보면 뭐 중요한 일 가지고 싸우는 것도 아니에요. 뭐 야구르트를 할까 우유를 할까 그거 가지고 야구르트부터 우유면 어때요? 그거 가지고 피튀기게 그렇게 뭐 이렇게. 참 답답합니다. 화평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하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과 우리가 원수관계에 있지 않았어요. 감히 하나님께 나올 수도 없고 하나님 아버지가 부를 수도 없는 죄인들이에요. 우리가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으시고 우리 죄값을 다 치르시고 그 희생을 다 치르시고 그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하나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화평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이렇게 부를 수 있고 예배할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거예요. 본문에서 화평하게 하는 자라는 말은요, 소극적으로 뭐 평화를 기다린다, 뭐 발짝 끼고 앉아가지고 평화가 좋다, 뭐 그런 얘기 하자는 게 아닙니다. 평화를 실천하자는 거예요. 그 헬라 원어를 잘 보면 평화를 행하는 사람, 그 사람이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적극적으로, 능동적으로. 절대 평화가 거절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평화를 위해 행동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제 뭐 이렇게 쌍방간에 관계가 안 좋을 때 서로 이렇게 눈치 보고 자존심 내세우고, 예? 이거 뭐 그러고 있잖아요. 그래서 화해자가 필요한 거예요. 중재자가 필요한 거예요. 둘이서 못한다니까요. 누군가 중재를 해줘야 돼요. 짧은 시간 목회를 하면서 참 어려웠던 인간관계, 양측을 만나서 듣고 이해시키고 그래서 회복되어지는 그런 일을 경험할 때 정말 보람있고 기쁩니다. 그런데 그런 일만 있는 건 아니에요. 어떤 관계는 참 많이 기도가 있었는데 회복이 안 되더라고요. 그럴 때도 있어요. 참 그 관계라는 게 참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눈치만 보고 있을 그럴 때 누군가가 뛰어들어서 화해를 만들어주는, 중재하는 그런 사람이 필요하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동차에 많은 기계들인데 대부분 쇠 아닙니까? 쇠? 그 쇠끼리 부딪혀 돌아가는데도 자전거가 잘 가잖아요. 아시는 대로 그 속에는 엔진 오일도 있고 윤활유가 다 있어요. 그래서 쇠끼리 부딪히지만 소리 안 나고 잘 가는 겁니다. 차가. 윤활유가 모자라면 차 섭니다. 못 가고 삐걱대고 다 부서집니다. 윤활유가 필요한 거예요. 윤활유가요. 엔진 오일이 필요한 거예요. 기름이 필요해요. 기름이. 그래서 이렇게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이 되려면 좀 몇 가지 좀 준비를 해야 됩니다. 그냥 되는 게 아닙니다. 예? 우선은 평화를 만든 사람이 낮은 마음을 가지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사실 엄밀히 따지면 내 일 아닌데 내가 안 해도 되는 거지 뭐. 두 사람의 일인데. 그러나 그들의 일을 내 일이냐 생각하고 예? 찾아가서 낮은 마음으로 죄인이 아니라도 죄인처럼 자세를 낮추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평화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평화를 만드는 사람이 되려면 역시 마음이 온유해야 됩니다. 뭐 그쪽에서 아무리 소리 질러도 웃으면서 말하는데 뭐라고 그랬습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근데 그쪽에서 팍 끝나고 나도 팍 그러고 그러면 보나마나 그건 뭐 뻔한 거죠. 그 다음 볼 것도 없는 거 아니에요? 마음이 온유해야 돼요. 그쪽에서 부글부글 끓어도 자, 그래서 유순한 대답이 사람의 분노를 가라앉히거든요. 그런 좀 능력이 은혜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관용이 있어야 합니다. 좀 넉넉함이 있어야 해요. 상대방을 좀 깊이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있어야 좀 뭐 이해도 하고 좀 어디 가서 중재도 하죠. 그렇게 이렇게 좁아가지고 이렇게 자기가 보는 안경으로만 보려고 그러니 이게 뭐 어떻게 다 보이겠어요? 내가 모르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좀 너그럽고 이해하는 마음을 가져야 화평하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역시 인내가 있어야 합니다. 참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여러분 스스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 말씀하시는 평화를, 화평을 만들어가는 사람입니까? 화평하게 하는 사람입니까? 반대는 뭐예요? 예,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입니다. 영어로 피스메이커인 반면 하나는 트러블 메이커예요. 조용하다가도 그 사람만 가면 시끄러워져요. 이거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미꾸라지가 연못을 다 뒤집어놓듯이. 여러분 교회도 이렇게 분쟁한 데 가보면요. 교인들이 다 그러는 게 아니에요. 몇몇 사람이 결국 그 분쟁을 일으키는 겁니다. 이상한 말을 하고 뭐 없는 말 만들어 붙여가지고 뭐 그래가지고 하여튼 참. 여러분 뭐 남은 인생 많지 않으신 것 같은데 여러분 어르신들 죄송합니다. 평화하며 살아갑시다. 평화를 만들어가는 사람을 합시다. 최소한 문제를 일으키지 맙시다. 나 때문에 말썽이 나지 않도록 정말 조심하고 많이 조심하고 행동 조심하고 뭐 모르니까 그러겠죠. 뭐 모르니까 뭐 그러고도 모르고 있지. 또 생각해보고 또 하는 것장 해보고 최소한 문제를 일으키지 맙시다. 어디든 말입니다. 화평하기는 못할 망정 뭐 그래도 되겠습니까? 오늘 주님께서 화평하게 하는 사람, 평화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 행복한데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칭함을 받게 해주겠다는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예수님이 직접 그 일을 하셨으니까 우리가 예수님 같은 그 일을 하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칭함을 얻게 해주시겠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한 가지만 예를 들면 여러분 구약시대에 모세가 십계명 받기 위해서 시내산 올라갔는데 기다려도 안 내려오니까 이거 이스라엘 분들이 금 모아가지고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우상 만들어 놓고 이 신이 우리를 갖다 애굽에서 인도했다. 이게 말이나 될 말입니까 이게? 예?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십니다. 하나님께 화가 나셔서 이 백성은 진멸하고 너와 내 후손으로 하여금 새 민족을 되게 해서 가나안 땅 가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때 모세가 중재자로 났습니다. 하나님 어찌하여 구원하신 백성을 이렇게 멸하시고 진노하십니까? 그러면 32절 가보면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그렇지 아니하시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좀 지워버려 주십시오. 모세가 그렇게 하나님께 중재 기도를 합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내 백성 이스라엘이 죄를 져 지금 망하는데 나 혼자 살아남기 싫습니다. 그 말 아닙니까? 하나님 모세의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십니다. 만약 모세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스라엘은 끝나는 거죠. 끝나는 거죠.
정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만큼 사랑했는가를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모세야말로 하나님과 이스라엘과 간에 화평하게 하는, 평화하게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10명만 있었으면 좀 하나님 좀 살려달라고 아브라함이 간절히 기도하잖아요. 근데 그 의인 10명이 없어 소돔 고모라 멸망당한 거잖아요. 오늘 우리 사회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들지만 정말 우리가 오늘 주의 말씀처럼 평화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는 우리가 되어서 내가 어디 가든, 우리가 어딜 가든 그 자리에서 평화를 이루어갈 수 있는 그런 역할을 감당한다면 그런 우리를 통해서 내가 속한 공동체, 내가 속한 이 모임들이, 이 나라들이 새로워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나를 통해, 우리 교회를 통해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 일에 우리가 쓰임받아야죠. 최소한 문제를 일으키지 말고요. 영혼 가리지 말고.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내일도 우리 남은 생에 주님께 예배하며 찬양을 받은 이 평안을 우리가 깊이 누리면서 평화하게 하는, 화평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같이 함께 기도하는 마음, 우리 찬양 508장 함께 찬양 부르면서 하나님께 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